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 예수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똥파린 신입니다. 그 귀신 중에 또 그때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예수가 귀신의 왕이라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쫄벽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시면서 그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대장이 부하를 쫓아낸다 그러면은 그 군대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의 말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갔다. 쫓겨나가지고 귀신이 돌아다녔다. 어디로 돌아다녔냐?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기록하실 때에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물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것은 하여튼 귀신 세계에는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의 전설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 있는 곳은 가지를 못하는 그런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누가복음의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나왔던 집, 여러분 귀신의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죠?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되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겠죠. 그릇은 하나인데 내용이 물이 들어가느냐 커피에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릇의 호칭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성령 아니면 악령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빈 곳은 없습니다. 왜?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자기 집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도 다른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몸에 이미 자기의 동족인 귀신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성령님이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왔던 집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깨끗이 소재되었거든. 세번역에서는 청소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자체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도 더럽게 더러운 것, 말도 더러운 말, 욕 같은 거, 거짓말 같은 거 정말 다 잘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거짓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행동도 더러워요. 그 더러운 귀신 자기가 빠져나왔으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돼, 청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 집을 찾아러 다니다가 만난 다른 귀신들에게 여기 빈집 있다, 여기 있다, 내가 알았다. 이래가지고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귀신보다도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도 더 악화되고 나빠졌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저절로 나간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인데 예수님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나갔으면은 그 속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든지 말씀으로 채우든지 자기의 든든한 믿음으로 채우든지 채워져 있었으면은 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집으로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아,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됐다. 나는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했는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마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굶주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채우지 않은 결과 이 사람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채우지 않게 되면은 옛날에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 맨날 옛날 타령하고 지금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자기의 마음 중심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귀신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귀신에게 그렇게 점령당한 줄도 모르고 그저 옛날 생각해가 내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옛날 타령만 하고 귀신이 끄는 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말이 이제 지났잖아요. 월말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돈을 통장에다 넣어놓게 되면은 월말 되면은 이제 전부 다 돈이 빠져나갈 게 다 빠져나가죠. 근데 계속해서 이번 10월 달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채워놓지 않으면은 텅텅 빈 깡통입니다. 내가 많이 벌었던 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부자야. 난 돈이 많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통장을 정리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털터리가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쉼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을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제자의 수가 엄청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이 발 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 받은 표가 물질의 나눔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이 갖고 왔는 부동산 문서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다 내놓고 그것을 매매를 하고 그 매각 처분을 하고 그 현금화된 돈을 가지고 누가 가난하냐 그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주고 하니까 사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12명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이 일에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원래 해야 될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이 일을 맡기겠다고.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부하리라. 그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7명을 뽑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명을 뽑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6장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7명 가운데 제일 먼저 이름이 나타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7명을 뽑아가지고 제자들이 그들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된 스데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라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는 7 집사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7 집사 중에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가장 첫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속 사람을 채우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돌로 스데반을 친다는 것은 그 돌에 맞아서 그 스데반이 쓰러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돌을 던져서 돌 무덤을 만듭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돌이 무덤이 될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그 돌 속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겠죠. 하루 이틀 만에 아마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 60절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굴하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다,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스데반은 도망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그 모든 고통을 전부 다 감내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느냐? 속 사람을
성령으로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특히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선교를 했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으면 지금 예수님을 부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자기 앞에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이제는 돌을 그만 던져라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할 것인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이제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자리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정말 얼마나 내공이 강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도 바울 사역의 중간쯤 되었을 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은 이야기, 굶었던 이야기,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돌에 맞고 태장에 맞았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했잖아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괜찮은 가문 출신이 왜 저렇게 두들겨 맞고, 왜 저렇게 배를 곪고,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의 건강이나 그분의 물질이나 그분의 신앙 연조나 그분이 걸어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헌신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그런 간증들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고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60절 가운데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드렸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 멋스러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약삭빠르고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도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해요. 교회 가는 게 내게 덕이 되겠나 안 되겠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내게 도움이 된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단들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거짓된 믿음이 온 땅에 정말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넘어서고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서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열정, 뜨거움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속을 채우지 못했던 사람은 7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된 반면에 속을 성령으로 채웠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 장렬한 죽음, 이 순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귀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깨어야 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 우리의 대적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입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같이 배가 고파서 울죠. 무엇이든지 정말 토끼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찾고 있는데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베드로가 학문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로 믿음의 대장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하고 도망가야 될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쁜 것을 보고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귀신은,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들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대적해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나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귀신같이 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고 와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경험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놀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행도 가십시오.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하고 싶은 것도 하십시오. 단 적당하게 하십시오. 지나치게 해서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속 사람을 채워야 스데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의 경우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면은 충만하게 될까요?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충만하게 없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는 겨울이 되면은 연말이 되면은 거의 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들은 그 부흥사들 대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그냥 허스키 보이, 막 홀리보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목소리랑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쉰 것처럼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다시 말하면은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성령 충만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에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우리 몸의 배에다가 채웠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채우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든든하게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악한 영이라도 우리를 쉽게 넘볼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수도 없어요.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금방 말씀의 지팡이를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부수적으로 생기는 이득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무엇에 대한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수적으로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 믿음, 성령 이 세 가지가 차 있게 되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조화라 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세를 등등하게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을 채워야 됩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 송편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송편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맛이 있을까요? 아무 맛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맛 잃은 소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잘 믿었고 옛날에 열심히 했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연휴가 그래도 이틀이나 남아있고 연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 여러분들은 속 사람을 가득히 채우는 그런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속 사람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스데반과 같은 그런 영적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